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둘러보시면서 인사할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금요기도 시간에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7가지 표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그 모습, 이건 표적인데 항상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표적이 뭐냐?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냐를 보여주고 있다. 그게 이제 표적의 핵심입니다. 그런 맥락으로 이 나사로 이야기도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11장 전체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아우르면서 보겠는데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들이 원래 예수님과 나사로 집안이 굉장히 가까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사람을 보내서 오빠가 병들었으니까 빨리 와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4절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을 병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게 맞거든요. 나중에 죽지 않습니까? 분명히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을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신 것도 이상하고 또 하나 이상한 게 뭐냐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게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에게 영광 돌릴 일이라는 거예요. 참 잔인하지 않습니까? 죽을 병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우리 전에도 보았습니다마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 못 본 사람에 대해서도 주님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도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 다음에 5절 보시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참 이상한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그의 집안의 그 사람들을 사랑했다고 나오는데 사랑했으면 죽을 병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만사 제쳐두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랑했다고 나온 다음에 일부러 빨리 가지 않고 이틀을 더 유했다고 나오는 겁니다. 원래는 요 5절과 6절 사이에 원래는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면 그런데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한번 그런데를 넣어서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런데가 들어가니까 이해가 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데 왜 빨리 안 가셨느냐? 사랑하시는데 왜 관심이 없는 것처럼 하시느냐? 사랑하는데 왜 침묵하시느냐?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유는 뭐라고 말했냐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뒤로 쭉 넘어가셔서 그렇게 주님이 지체하는 동안 나사로가 죽었어요.
14절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죽었어요. 빨리 안 가서 죽었어요. 그런데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그러면서 일부러 주님이 지체했는데 그 사이에 죽은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빨리 가서 나사로가 있는 곳에 있어서 살려냈으면 좋을 건데 내가 거기 빨리 안 간 게 너희에게 기쁨이 될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빨리 안 간 게 응답 안 하고 뭔가 침묵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 게 제자들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에게 중요한 믿음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 두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우리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그 마음을 몰라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왜 금방 일하시지 않는가, 우리 주님은. 그리고 왜 주님은 침묵하시는가. 정말 답답할 때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섭섭하지 않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중에 예수님이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장례도 다 끝난 다음에 그때 오셨을 때 그냥 섭섭해가지고 그 마음을 예수님께 이야기하거든요. 섭섭하지요.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때로는 섭섭할 때가 있지요. 그 제자들은 아니 사랑하시면 빨리 가셔야지, 사랑하신다면서 일부러 시간을 늦추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영광이 된다고 하질 않나, 기쁨이 된다고 하질 않나, 뭐 믿음이 더 좋아질 계기가 된다고 하지 않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주님이 아시면서도 일부러 그러시는 것은 이 말씀 그대로, 그게 나중에 가봐라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일이다. 나중에 가봐라 그게 진짜 우리에게도 기쁨이 될 일이다. 나중에 가봐라 그가 진짜 우리의 믿음을, 굉장히 중요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기회도 될 것이다. 뭔진 모르겠어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뭔진 몰라도 주님이 하신 말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자, 주님이 일부러 그렇게 지체하고 이틀을 더 유하다가 결국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가게 됐는데 그게 왜 영광이며 기쁨이며 믿음을 불러일으킬 일이 되는 것인가 하는 걸 봐야 되겠죠. 우리 한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가자, 다시 가자 하시니.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사로에게 빨리 간 게 아니라, 물론 나사로가 있는 곳도 유대 지역이긴 하지만 여기서 유대로 가자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으로 가자는 뜻이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가자. 나사로 있는 데로 빨리 가지 않고 예루살렘 쪽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8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아니 유대로 가시자니요, 예루살렘으로 가시자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는 주님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로 왜 가시려고 하는 겁니까? 맞아요. 지금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시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가자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잘 생각을 하면서 나사로의 이야기와 한번 연결을 해보죠. 우리 주님이 분명히 그러셨어요. 나사로를 사랑했다고. 그러면 나사로를 사랑했다면, 죽어가고 있는 나사로를 사랑했다면 만사 제쳐두고 그를 찾아가서 건져내고 그를 살려내야 사랑하는 거지, 그렇게 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이유가 나사로 같이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러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은 나사로가 볼 때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침묵하는 것 같지만 큰 그림을 놓고 볼 때는 우리 주님은 나사로의 육신을 뛰어넘어 그의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나사로 같은 우리들, 저나 여러분도 나사로 같이 죽음의 길로 가고 있고 죽음을 모면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진짜 사랑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진짜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했다고 하는 말이 진짜 사랑한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결국은 나사로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게 하나님에게 영광이고 예수님에게도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중에 이제 이 나사로의 그 집으로 가셨어요.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 무덤에 묻힌 지가 4일이 지났습니다. 그때 주님이 여기에 도착하신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주님 계셨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는데 왜 이제 오셨냐고 그러면서 아주 그냥 여간섭섭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마리아가 또 와서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안 계셔서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때 우리 예수님이 네 오빠가 어디 묻혔느냐, 무덤에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덤에 갔을 때 한번 넘어가서 35절 한번 보세요. 35절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성경에 예수님이 우셨다는 얘기가 그리 많이 나오지 않는데 여기 예수님이 우셨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우셨어요. 그럼 질문, 왜 우셨습니까? 왜 우셨을까? 찬양 잘하시는 최은성 권사님 왜 우셨을까? 슬퍼서. 나사로가 죽은 게 슬퍼서. 근데요, 조금 있다 나사로 살아날까 하시잖아요. 우셨다. 이게 우셨다는 게 왜 우셨느냐? 자, 그 앞에 33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그가 우는 거는 마리아가 우는 겁니다. 동생이.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나서 울었다고 나와요. 물론 그냥 언뜻 보면 오빠를 먼저 보내고 슬퍼하는 동생,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우는 걸 보고 우리 주님도 그들의 아픔에 공감해서 우셨다 이렇게 봐도 뭐 충분히 괜찮은 말씀인데 조금 더 깊게 연결을 해보면 우리 주님은 뭘 보셨느냐면, 뭘 보고 비통히 여기셨고 불쌍히 여기셨느냐면, 오빠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갈 때부터 죽은 다음까지 죽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은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이걸 통하여 어떤 사람의 영혼의 한계를 보시는 거예요. 어떤 한계를 보시느냐 하면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의 한계.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죄로 인하여 영혼이 죽어가고 멸망길로 가고 있는데, 멸망길로 가고 죄로 인하여 영혼이 죽어가는데 스스로 그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 인간의 한계. 그대로 놔주면 멸망이요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그거를 비통히 여기셨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이 죽음 앞에 무력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갖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무덤이 어디냐? 그러니까 39절에 보세요.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어요. 예, 주님,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요 지금 벌써 냄새가, 여기서 말하는 냄새는 무슨 냄새냐면 죽음 냄새가 난다. 죽음 냄새, 썩는 냄새가 난다. 근데 거기 왜 들어가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 죽음 냄새, 썩는 냄새, 이건 비단 나사로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모든 사람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누웠을 때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다 썩는 냄새가 난다고요.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는 모습이잖아요. 벗어날 길이 없는 모습. 그래서 우시기도 했지만 그 냄새를 예수님이 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시면 야, 사람의 죽음 앞에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게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고 더 심각한 것은 영혼의 죽음의 문제. 멸망으로 가고 심판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는 그 죽음의 한계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그 한계를 보시며 우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의 죽음의 냄새를 맡고 괴로워하시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야, 이대로는 둘 수 없다. 이렇게 영혼이 멸망으로 가고 죽음으로 가는 이 사람들을 보시며 어떻게 이들을 그냥 두냐 해서 예수님이 그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건져내고 죽음 냄새 나는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로 가신 거라고.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 시간 마음에 생각한다면 우리 주님은 침묵하시는 게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우리를 버리시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주님이 얼마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죽음의 한계 앞에 있는 우리를 그냥 둘 수 없어서 당신의 목숨으로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신 그 사랑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 죄 때문에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그렇게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거예요. 그걸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죄 문제 해결하고 부활을 통하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사람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 그 죄와 죽음의 두 가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을 시키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나사로를 살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십자가와 부활, 자, 이걸 통하여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우리 조금 앞으로 넘어가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늦게 오신 거에 대해서 섭섭함을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자 보세요, 24절 보세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 절 24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마르다는 부활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근데 이 부활은 어떤 부활이에요? 마지막 때에 있는 부활이에요. 종말적인 부활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죽더라도 나중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 때겠죠. 주님의 재림 때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는 그 믿음이 마르다에게 있어요. 그 부활의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 때에 부활한다는 믿음이 있지만
마지막 때에 부활한다는 믿음이 현재 고통과 슬픔과 고난 중에 있는 이 사람에게 아무런 위로가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종말에 대한 부활은 믿지만 현재의 부활을 믿지 못한단 말이에요. 또 다르게 말한다면 종말에 대한 부활 신앙이 현재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활 우리 다 믿지 않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믿으시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되어질 일이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 육체도 부활한다는 거 우리 다 믿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믿음이 현재 오늘 이 자리에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나에게 어떤 힘을 주고 있느냐 말이에요. 나중에 내가 부활한다고 하는 그 믿음, 종말에 대한 믿음이, 미래적인 종말에 대한 믿음이 현재의 나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내가 부활한다는 걸 믿는데 그 부활신앙이 현재 나에게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마르다의 신앙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얘기가 나오는 이 11장을 통하여서 미래에 내가 부활한다고 믿는 마르다의 신앙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그 미래에 부활한다는 믿음이 현재 나를 살리고 세우고 역동적으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고난을 딛고 일어서게 만들고 나를 강하게 만드는 현재의 부활로 이어져야 되겠다. 그 부활의 모습을 우리는 바울에게서 봅니다. 빌립보서 3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빌립보서 3장 321쪽 10절부터 12절까지 보세요. 10절부터 12절.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이 부분 잠깐, 그 부활의 뭐라 그랬어요? 권능. 부활은 권능이 있답니다. 부활은 뭐가 있다고요? 권능이 있대요. 그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해요. 이 부활의 권능이 어떤 방향으로 나타나느냐면 고난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나온답니다. 고난에 눌리는 모습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고난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나온대요. 그 다음에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모습으로 나온답니다. 부활의 권능이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모습으로 나온다고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바울은 성공을 추구했던 사람이고 성공을 위해서 준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화려하게 사는 걸 좋아했고요, 자기를 나타내는 걸 좋아했고요, 자기 의의가 굉장히 강했고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인생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을 확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것도 믿고 내가 부활한다는 것도 믿고 내가 나중에 육신이 부활하여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도 믿지 않습니까? 분명히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이라고요. 이 부활의 확신은 미래의 종말에 대한 부활의 확신이에요. 그런데 미래 종말에 대한 부활의 확신이 현재 바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요? 고난에 참여하는 믿음을 가졌다.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을 갖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현재 고난을 당하는 이 사람을 오히려 강하게 만들며 고난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일어나게 했다는 것. 그 다음에 미래의 종말의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이 현재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본받게 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했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삶, 자기의 영광이라든지 자기의 뜻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낮아져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길로 가는 삶으로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꿨다고요. 부활의 믿음이.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에 자랑했던 것들, 학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능통한 언어라든지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혈통이라든지 이런 자랑할 만한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야, 그게 나에게 전부인 줄 알았고 그것만 있으면 내 미래 된 줄 알았고 사람들 앞에서 뻐기며 자랑하고 싶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다만 그것은 우리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이 내게 준 사명을 이루는데 도구로 사용될 뿐이지 그거 자체가 자랑할 것이라든지 드러낼 거 아무것도 없다. 나 아는 게 많은 거, 공부한 게 많은 거 그거 자랑할 게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는 도구에 불과한 거야. 내가 혈통이 좋고 그 다음에 헬라어에 뛰어난 거, 그 뛰어난 걸 자랑할 게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기에 필요한 것일 뿐이야. 그렇게 그의 인생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이전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자기 의의가 다 무너지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옳다고 여기는 것,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그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내 인생 드리는 게 중요할 뿐이야. 그렇게 바뀐 게 바울의 삶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현재의 부활이라고요. 현재의 부활이라고요. 우리가 부활을 믿어요, 십자가를 믿어요 그러는 것이, 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게 나는 언제 어떻게 살다 죽더라도 나중에 천국에 가요, 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라고 마치 부활을 믿는 게 무슨 천국에 가는 보험에 든 것처럼 나는 나중에 천국에 갈 사람이고 구원받을 사람이니까 그건 일단 따놓은 당상이니까 이 땅에서는 적당히 교회 다니며 교회에서도 적당히 헌신하고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느 정도 인정받을 정도로만 하고 절대로 그 이상은 뛰어넘지 않고 그 정도 선에서 나를 지켜가면 보험은 들었으니까, 천국 갈 보험은 들었으니까 대충 이 정도 하면 된다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런 모습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부활신앙이야. 진짜 미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현재도 부활한다. 진짜 믿는 사람은 현재도 부활한다. 그렇게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는다. 그렇게 절망해 있지 않는다.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은 고난이 있어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시 일어난다. 그게 부활이다. 그게 부활의 권능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 안에 다시 솟아오르고 이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수도사에게 제자가 찾아와서 진지하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선생님, 정말 제가 죽어도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죽어도 정말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때 이 수도사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새겨보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현재 자네에게 생명이 있다면 나중에 죽어서도 생명이 있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현재 내 신앙과 나의 삶은 죽은 거나 다름없는데 예수만 믿으니까 나중에 살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진짜 생명이 있고 나중에 죽어서도 영생한다는 그 확신과 부활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오늘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힘들어도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도 살아있다. 이런 신앙으로 소망 품으시고, 이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그 주신 은혜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웃고 함께 찬양합니다.